지난주 말씀은 주보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독에 우리가 물리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고통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이 계약,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신들의 계약을, 언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 어둠의 길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찾아오셔서 복 주기 위해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카비넌트,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체결한 시내산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고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며 시내산의 언약이 이제는 불길해지고 냄새가 나고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언약을 차버리고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남편을 배신한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방탕한 여인처럼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저주와 멸망의 지옥의 문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전 7세기 예루살렘의 거민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죄에서 떠나고 너희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시내산의 언약을 깨트린 인생들의 임박한 종말과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레미야 31장에 오면 갑자기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멸망은 끝이 난 다음에 이 땅에 찾아올 회복의 새날이 시작될 것이다. 새 언약의 그날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임할 것을 그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31장 3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그 백성을 심판으로 끝이 내고 죽이고 벌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절망이 지나고 심판이 지나고 캄캄한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밝고 풍성한 미래를 예비해 두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어둠이 있지만 이미 풍성한 새 언약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새 시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의 위대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온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자, 첫 번째 말씀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갑자기 새로운 회복이 있다,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언젠가 그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왜 그 백성과 새 언약을 맺어야 할 것인가? 3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내가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계약을 맺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정조를 지키고 한 남자만을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내 백성은 더럽혀 버렸고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온갖 가나안의 잡신들을 따라가고 행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부정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완전히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로 가끔씩 주례를 합니다. 혼인 예식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남편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 굳게 서야 하십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예,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그 맹세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법정에서 갈라서야 하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깨어진 관계, 이 파탄 지경의 이 결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새 출발을 시작해버리라. 새 출발을 선포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기 시작할 때 다시금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이 새 언약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 잔을 들어 말씀하고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의와 모든 악함을 다 담당하시는 쏟아주신 예수의 피가 더럽혀진 인간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고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자격이 있어 피 흘려주시고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오셨어요. 언약을 깨트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새 언약의 축복이 임하고 새 언약의 새로운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 오직 은혜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결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멸망 직전에 타락한 예루살렘처럼 방탕한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새 언약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16장 29절로 31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는 나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니 내가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칼을 빼들어 자기 목숨을 끊어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있던 이 빌립보의 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새 언약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살 직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넘어지고 깨어진 자리에 죽음을 묵상하며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십자가에 쏟아주신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 출발의 새 은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언약의 백성들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말씀은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해야 됐던 너무나 고통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희망도 없던 어떤 미래도 없던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은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 시대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새날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는요, 죄로 시름하던 사람, 저주 아래 고통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의 복을 누리는 최고와 최상의 축복의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고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의 언약과 옛날의 언약과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해산의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두고 있다. 예전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그리고 먹물로 세워졌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고 조건부로 임시적으로 세워두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요 살리고 복주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시대이죠?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숨을 쉬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밥을 먹듯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리라. 새 언약의 두 번째 핵심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따라가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돌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떠나가며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4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행한다. 이 따라 행하다는 말은 페리파테오, 페리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파테오는 걸어가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요전에 오셨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시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있지만 내 주장을 하며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고 묻고 들으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새 언약의 새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3절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어디를 보아도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형식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중에 땅을 팔아 헌금한 분들이 계십니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한 분만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장 귀한 일에 계속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마귀를 따라가고 죄와 불순종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새 시대 육신을 따라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늬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하시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께 묻고 듣고 따라갈 때 새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로 모이든 재직회로 모이든 남성교회로 모이든 무슨 모임으로 모이든 간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세 번째 말씀은 34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새 시대가 오면 언약의 시대, 이 시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새 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의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새 언약의 새 날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예수께 순종하는 모습이 온 땅에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34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 평강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활짝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새 시대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새 언약의 백성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와 여러분은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악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용서받은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세워주며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이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 언약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축복은 나 혼자 나 홀로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방황하며 저주 아래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들을 용서함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용서함으로 일으켜주는 것이고, 용서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용서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며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랭카스티 카운티, 여기에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총을 든 한 남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10명의 여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로버츠라는 이 남성은 이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던 트럭 운전사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오래전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일로 찰스 로버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총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라는 공동체는요, 지금도 가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용차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예전에 청교도 시대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 이 총기 사건으로 크다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얼마 후 총격으로 희생당한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당시 총에 맞아 죽은 한 여학생의 가족이 이 찰스 로버츠 악인의 죄와 폐역함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말이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 미국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많은 아미시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딸을 죽인 범인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범인의 아내와 가족들을 용서하며 위로하며 용서함으로 또다시 원수 갚는 죄악의 고리를 단절하고 또 다른 죄악의 홍수들을 차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 자비와 인애가 무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품어주며 받아주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강물은 굽이굽이 은혜의 강물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모든 장애물을 떠내려 보낼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의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한이 없는 용서하심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끝이 납니다. 심판이 끝이 납니다. 새로 회복될 그 백성의 밝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위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의 은혜, 예수의 피곤세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살려주시고 용서함으로 일으켜주시고 용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